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의 생명을 불어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조금 좀 복잡한 얘기이긴 한데 그냥 단순히 성공하는 게 아니고 가치 있는 성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똑같이 성공한 사람이라도 그 성공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제 뱃속 채우는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성공이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성공도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기 바라고 그 성공의 자리가 많은 사람들을 은혜롭게 만드는 성공의 자리가 되길 바라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성공의 자리는 단순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모세가 오늘 성경 본문의 모세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노예로 태어나서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에요. 노예로 태어났는데 그가 일국의 최고 권력의 그룹에 들어갔으니까 왕자가 되었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리를 다 내려놔 버려요.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광야로 나가요. 자기 백성들, 고난받는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모두 다 목표하고 있는 자리는 모세의 전반부에 가졌던 그의 위치죠. 남들을 호령할 수 있는 자리, 마음껏 누리는 자리,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 뭐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이제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세가 갔던 것처럼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그 길은 우리가 꿈꾸는 자리가 사실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그 길로 갔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이후에 모세의 삶이 과연 불행했을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세를 성공했다라고 말을 할 때 모세가 왕자로서 성공한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간 그 일을 우리는 모세의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단순히 외적으로 거대해지는 것을 성공으로 삼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 성공의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성공한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위치가 높든 낮든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좀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삶이 의미 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의미 있는 인생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의 회복,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가 사람들을 볼 때는 뭐 높고 위대하고 대단한 위치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으로 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능한 인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희망이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던 유대교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젊은이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서는 그가 누리던 지위와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자기가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참 고생 많이 했다. 내가 죽을 뻔한 위기도 많이 겪었고 내가 굶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매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참 고생한 걸로 말하면 참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고생 말고 내 마음에 눌리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까 하는 것이 날마다 밤낮으로 나를 누르고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모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위치로 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을 기억할 때, 바울의 삶을 기억할 때 로마서로부터, 아니 사도행전으로부터 그의 기록한 모든 성경 속에 드러나고 있는 바울은 전반부의 바울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고 있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 성공을 거둬야 되겠다, 내가 어떤 위치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꿈꾸고 있지만 그 꿈을 향해 가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은 물론이고 나는 지금 성공적인 걸음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성공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성공을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사람들을 여럿 만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책으로 만났는데 그 책으로 만난 분의 이름은 곽희문 선교사, 케냐 선교사예요. 지난 금요일 날 밤에도 이분 제가 소개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던 사람이고 교회에 발가락도 들여다보지 못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스펙 좋은 사람이에요. 스카이 명문대를 나왔고 또 강남에서 정말 잘 나가는 입시학원 원장이었어요. 돈 잘 벌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도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고 그리고 집에 간 거예요. 갔는데 아내하고 딸하고 둘이서 침대에서 막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프리카 화보집을 하나 보면서 케냐에 있는 고로고초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생활상, 그 고통받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게 그쳐지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울고 그 다음 날도 도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돕는 일을 시작을 하게 돼 이 가족들이 돕다가 가서 돕자, 가서 사람들 돕자, 가서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보니까 선교사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려면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들이 개척교회, 일산에 있는 어느 상가의 2층에 있는 개척교회의 발걸음을 들여놓게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한 지 1년 만에 학원 다 정리하고 재산 다 정리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갔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가 살고 있는 삶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보다도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쓰레기밭, 냄새, 악취, 쥐떼, 파리, 그 엄청난 쓰레기밭에서 엘토토, 하나님의 어린이라는 그런 유치원을 시작을 했어요. 돈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 악취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나왔던 대학 같은 그런 대학을 나오고 그가 살았던 삶과 같은 그런 엄청나게 강남에서 정말 잘 나가는 입시학원 원장이고 이런 삶, 예? 세상 사람들 앞에 빛가번쩍하게 보이는 거, 그죠? 이게 이제 우리의 성공이죠. 근데 그가 지금 케냐로 간 지 5년이 넘었어요. 예수 믿은 지 6년, 7년밖에 안 되는 기간인 거예요. 케냐를 바꿔놓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곽희문 선교사의 삶을 볼 때 과연 그가 그 일을 하다가 본드에 취한 아이에게 쇠몽둥이로 다 휘둘러 가지고 무릎뼈가 박살이 나는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그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가 목표가 있대요. 그 목표가 뭐냐면 우리는 선교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가 목표가 아니고 순교가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면 목숨을 내놓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막 정말 험한 소굴까지 들어가서 그 흑인들의 소굴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순교가 목적이 되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자기 몸에서 선홍빛 피가 예수님처럼 흘러서 이 땅을 적시고 죽고 싶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얘기를 했어요. 불행해요? 어때요? 이분이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성공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아이들 공부시키죠. 그래서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가 성공의 지름길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돈 버는 것이 성공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돈을 벌고 적금을 들고 통장에 잔고를 늘리고 또 주식을 투자하고 등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성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진실로 이 땅에서 거룩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공을 규정해 주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말이죠. 한 사람의 가치관은, 한 사람의 삶의 모든 구조는 그 사람이 믿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태도들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신뢰를 근거로 결단하는 삶이 믿음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믿음이란 행동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바로 믿으면 예배가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마귀도 해요. 마귀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떤다, 두려워 떤다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했어요. 마귀도 하나님 무서운 건 알아요. 마귀는 행동하지는 않아요. 마귀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아요. 마귀는 용서를 말하지만 실제로 용서하지는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좋은 믿음의 사람은 선택과 결단이 항상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뭘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할 거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백화점의 왕인데 정말 돈 많이 번 사람, 가난했어요. 어려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백화점의 왕이 되고 미국의 백화점 체인을 만들고 엄청난 돈을 벌었죠.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빌딩이 뭐냐면은 종로 2가에 YMCA 빌딩이 최초의 빌딩이에요. 전부 다 낮은 기와집 있는데 YMCA 빌딩이 딱 섰어요. 이 존 워너메이커가 세워준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배웠냐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삶을 배웠냐? 주일학교에서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주일학교 운동을 해요. 19살에 교회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85살까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이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통찰력이 나오냐 그랬더니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최신부 장관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받아요. 정부에서. 조건이 하나였어요. 그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베다니 교회, 그 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는 조건으로.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거리가 되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일을 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최신부 장관은 2년이나 4년 하다 끝나지만 이 부업인데 나의 본업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헌신하는 일이 내 본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양보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니까 가치들이 착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뭐가 못된 짓인지 이걸 아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돈만 벌어서 성공이 아닌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탤런트를, 하나님 주신 재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아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에서 남보다 못하세요? 그래도 나는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게 해요, 이 믿음이. 남들보다 가난해요? 그래도 나는 지금 성공한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해요. 이것은 최면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돼요.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공 넘어 성공을 거두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진실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뭘 보면 아느냐면 뭘 즐거워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무엇을 즐거워하고 사는가라는, 과연 뭐가 즐거운가, 어떨 때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가 말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고 했어요. 모세가 즐거워했던 게 있어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즐거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더 즐거워한 거예요. 곽기문 선교사가 지금 즐거워요. 무릎이 너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도저히 이제 어려워지니까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릎 치료보다도 더 중요해.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말했어요. 대충 치료받고, 거기서는 안 되니까 대충 치료받고 빨리 갔다는 거예요. 빨리. 뭐가 즐거워요? 그 엘토터에서 그 흑인 아이들, 거지 아이들, 또 LG야, 하나님의 거리의 아이들, 본드 냄새 맡고 하는 그 아이들, 그 본토 사람들도 그 아이들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그런 아이들, 그 속에 들어가는 걸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즐거운 걸 하는 거거든요. 음악이 즐거워야 해. 음악이 즐거워야 해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가 즐거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뭘 즐거워하는가 말이죠. 즐거워야 해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는요, 굉장한 즐거움이 있어요. 아셨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면 죄 안 져요. 그런데 짜릿한 쾌락이 있어요, 그 속에. 전에 왜 우유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남편을 죽여서 보험금을 탄 사람이 있잖아요. 야, 요거 하면 내가 돈벼락이 앉는다, 이런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곽에다가 독을 넣어가지고 남편을 죽였어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죄가 말이죠, 주리를 트는 것처럼 고통스러우면 아무도 죄 안 져요. 근데 그 속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아주 맛있어 보이고, 저거 먹으면 정말 지롭게 될 것 같고, 저거 먹으면 세상이 다 내게 올 것 같고, 그 쾌락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죄는요, 즐거움을 줘요. 즐거움을 줘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짓는 모든 죄악의 요소 속에는 그런 즐거움과 쾌락의 요소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삼손이 그런 즐거움이 없었다면 그런 죄를 졌겠어요? 다윗이 그런 죄를 졌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한 번뿐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는데 낚시꾼처럼 미끼를 던져요. 낚시꾼처럼 미끼를 던져요. 그러면 물고기가 딱 물어요.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미끼를 물었잖아요. 그죠? 미끼를 문 다음에 그걸 잡아 올렸어요. 그러면 망 속에 집어넣잖아요. 낚시꾼이 이 물고기에 관심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져요. 이 물고기에게 너 나한테 잡혔으니까 맛있는 거 좀 많이 먹어라 하고 거기다가 막 먹을 거 줘요? 안 주죠. 어떻게 돼요? 이 물고기는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쾌락이라는 미끼를 통해 가지고 죄악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번 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 알아서 죽을 거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한 번의 죄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 전까지 이게 다윗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그가 의로운 자가 된 건 뭐냐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아이쿠 이거 아니로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다윗이 흘른 눈물에 자기 침상이 배처럼 둥둥 뜯어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결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요. 뭐가 즐거우세요? 우리가 정말 즐거운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즐거워요. 그렇게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게 즐거워요. 즐거우셔야 돼요. 즐거우셔야 돼요. 그 즐거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즐거움,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즐거움. 교회에 봉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레슨을 받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함부로 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 성공도 하나님 즐거워하는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즐거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이 내 가슴 속에 담겨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하는 이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을 애굽에서 누렸던 모든 보물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즐거우니까 그 일 하는 거죠. 그렇죠? 곽희문 선교사가 그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그 아이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과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습관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일부 예배 때도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는 분이 한국 교회가 너무나 지금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해 주었어요. 2부 예배 때도 똑같은 어떻게 둘이서 상의해서 기도문을 작성한 것처럼 너무 기도의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에요. 구원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제가 어저께 저녁 때도 제 아내랑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좀 나눴지만 교황님 오셔서 너무 좋은 것을 보여주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교황님 하는 것 정도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교황님 하는 것 정도 아이들 사랑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곽희문 선교사는 더 사랑해. 거기서 그 아이들을 그 정도 하는 사람은 많아요. 예, 많아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그게 마음에 좀 답답한 거예요. 가톨릭도 예수 믿잖아요. 마리아 성모 대축일에 가서 대전에서 한 것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교회가 과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진짜를 가졌는데 보이는 것은 자꾸 가짜처럼 보이니까 세상이 감동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 예수님을 가졌으면 예수님 보여줘야죠. 뭘로 보여요? 삶으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감동적인 그런 일들이 여러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에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딸하고 같이. 그 딸은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던 그런 딸이에요. 뭐 우리 교회 프로그램들이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아버님 아시죠? 그래서 알죠. 집사님 알죠. 집사님 예수 믿는다고 집에 오지 말라고 그런 아버님 아닙니까? 그 아버님이 뭐냐면 경주 김씨 집안의 문중의 수장이야. 최고죠. 그 파에. 얼마나 고집스러우냐면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유교로 완전히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유능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지냈어요. 은퇴했는데 사립학교에서 불러서 또 교장을 했어요. 그 은퇴를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네가 와서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와서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님 저는 제사 못 지냅니다. 그럼 오지 마라. 우리 집에 오지 마. 못 오게 해서 10년을 그 집에 발걸음도 못 일어났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돌아왔어요. 열흘도 안 됐어요. 쓰러졌어요. 쓰러져 가지고서는 저기 안양 있는 쪽 근처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들에게 나 죽으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나 죽으면 장례식 어떻게 하고, 나 죽으면 내가 죽은 다음에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상들은 어떻게 섬겨야 되고, 3대를 섬겨야 된다, 뭐 이렇게 하던 분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가족들이 온통 혼란이 왔어요. 지금 세례를 받았어요. 어떻게 돌아왔는지 아세요? 그 방 안에 간병인이 있었어요. 간병인들끼리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예수님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 나눈 거예요. 교회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누워 계시던 이 할아버지가 아멘 그러더래요. 아멘은 어디서 배웠을까? 아멘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멘 하셨어요. 아멘. 이렇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식들에게 나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장례해라. 나 죽으면 제사 드리지 말고, 처음에는 나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장례해라. 그런데 제사는 드려라 그랬더니 기독교식 제사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해라. 기독교식 제사로 해라. 예배를 드려라.
이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둘인데 큰딸하고 큰며느리 둘만, 나머지 아들 며느리들 아무도 안 믿는데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철저하게 유교주의자였던 이 아버지가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니까 이 혼란이 왔어요. 지금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아버님이 기독교지고 장례하라고 그러는데 못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시면 문중제사로 지낼 것 같고 문중에서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걱정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을 보면서도 걱정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잖아요. 그 아버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너무나 신뢰하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가는 사람은 저 큰며느리다 그러더래요. 10년 동안 발걸음도 들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믿는 너가 자랑스럽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누가 하셨어요? 이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며느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저는 그냥 10년을 하루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간병인들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거기서 그 얘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천국으로 가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물질이 아니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 그것이 세상적 성공이 아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 돼야죠. 성공도 해야죠. 잘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야 해요. 그분 안에서 성공하세요. 그분 때문에 성공하세요. 그분 때문에 성공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성공해서 도와주고 나눠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내가 펼치고 싶어요. 그분 때문에 성공하셔야 되고, 그분 때문에 부자 되세요. 그분 때문에 가난해져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글씨를 보면서도 글씨를 못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맹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에 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인 맹인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배회하고 어딜 가서도 만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요, 나보다 더 소중한 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를, 어떻게 내게 주신 이 자녀들을 함부로 해요? 그럴 수 없어요. 내게 주신 이 직업을 어떻게 대충 해요? 그럴 수 없어요.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달란트와 봉사의 사역을 어떻게 함부로 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모두 다 성공 넘어 성공을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공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은 성공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예요. 이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살아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위대한 주의 길을 걷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모세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확신했고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결단이 그의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거룩한 생존 가운데에서 성공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큰 은혜와 역사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